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굴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에서 매번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왕국을 다스리면서 매번 전투 때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도 이번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두 번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방법이 틀린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전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늘 전쟁에서 앞서주시는 그 원리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매번 전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주시는 전략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니까 처음에 이르바임 골짜기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마주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바로 대면해서 전면적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전공법을 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전공법을 써서 이제 그르바인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대승.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을 흩어버림 같이 흩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어버리듯이 다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번처럼 르바인 골짜기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처럼 맞서서 전공법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어 있다가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기습 작전을 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이 늘 있을 텐데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믿음의 싸움에서 매번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달리 말씀해 주셨지만 다윗은 항상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똑같은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전공법으로 치고 갈까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할 때도 다윗이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 다윗이 했던 원칙을 지켜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먼저 들어온 생각, 내 생각이 이게 옳겠다. 이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실수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불안에 떨며 두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왔을 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수만 명이 또 때로는 수십만 명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조급해지고 마음이 다급해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조급할수록 다급할수록 불안에 떨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유명한 미국의 흑인 영화 배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한 40년 동안 거의 40년이 넘게 배우 생활하다가 작년 70살이 되기 직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 배우의 철칙이 있어요. 이 배우가 하나님을 32살에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배역을 할지, 어떤 영화를 찍을지, 아무리 영화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철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 영화를 찍고 아무리 돈을 수십억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영화는 찍지 않기로 이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대사가 있거나 이런 배역들이 종종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철칙을 세워서 항상 무릎을 꿇고 이 헐리우드라는 그 영화계가 어마어마하게 죄와 유혹이 판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자기가 배우도 하면서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빛을 발휘하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고는 한 번도 배역을 정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무릎을 꿇으려고 어떤 장치를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신발을 벗고 방을 들어가니까 그게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방으로 다닙니다. 희한하죠? 신발을 다 신고 다녀요, 집에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전에 항상 자기 신발을 침대 밑에 가장 멀리 침대를 둔답니다. 침대 저 깊숙이 밑바닥에 그 자기 신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뜨자마자 신발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만 그 신발을 침대 밑에 깊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신발을 꺼낼 수가 있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릎을 꿇으려고,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신발을 꺼내려는 그 자세를 취할 때에 자기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즉시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신발을 꺼내서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여러분 침대 밑에 깊이 넣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이 하나로 드림 줌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오늘 시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벽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여쭙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화해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전략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에서만 전략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싸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길을 택해야 돼요. 그 길을 택하고 그 승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내 말하던 습관대로 말해버리고, 옛날에 내가 했던 생각대로 습관대로 해버리고,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해버렸던, 그걸 바로 멈추는 훈련이 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불안해도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일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략을 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전공법으로 오늘은 돌파해라. 오늘은 맞서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전공법을 주시면 전공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살짝 뒤로 돌아라. 뒤로 숨어라. 마치 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지는 것 같이 잠깐 뒤로 물러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잠시 때를 기다리게 하다가 기습작전을 써서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려면 매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전략을 먼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매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려면 두 번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방법이 아니어도 성령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바이블 하심에 그 엄청난 대승리의 역사를 주셨다면 이번에도 이번 전쟁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잠깐 움찔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과연 될까? 차라리 지난번처럼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번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의심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지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경험이 자꾸 쌓여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어. 이번에도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근데 이번에도 피할 길을 주실 텐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감동을 주시면 믿고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으시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그 미련하신 게 우리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생각, 우리의 그동안의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이 우리가 살았던 나의 삶의 습관과 지식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셔서 이 두려움을 이기시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온전히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매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매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뒤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싸움에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용사는 한두 번 원수에게 얻어맞고 넘어졌다고 해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십자가 군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팔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혹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또는 내가 나의 죄에 넘어져 혹시 쓰러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백영란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목사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목사보다 더한 신령한 혹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저는 못 일어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목사들도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목사들도 죄에 넘어져요. 목사들도 세상을 기웃거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안전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랄 것이 없어요. 전쟁터기 때문에 두려워 살 필요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하면 됩니다. 매번 하나님 전 지혜가 없으니 이번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물으시고 잠잠히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감동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날 읽은 두 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송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실장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서 주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감동,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느낌,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청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매번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합시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네,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은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